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페오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사로잡아라.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0인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제가 사람 사는 세상을 보면서 종종 하는 생각이 뭐냐면, 인간이 사는 공간 안에서 아주 잠깐이라도 종교를 몰아내는 일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결단코 불가능해요. 왜냐? 그 이유를 보려면 지금도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공산국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참 신기한 게 공식적으로는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신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부인해요. 그런 게 없대요. 그리고 인간이 최고라고 하면서 서로가 평등하다는 의미로 동무라고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인 게요, 거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분명히 부인해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이 있던 자리를 공석으로 만드냐? 그게 아니라 거기다가 인간 지도자를 세운 다음에 그 지도자에게 신격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분명히 신을 부정하고 신이 필요 없대요. 그런데 유독 공산국가의 지도자들은 신이 없는 대신 인간한테 신격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와 공산국가의 차이가 뭐냐면, 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보이는 신을 믿냐 보이지 않는 신을 믿냐, 그 차이예요.
공식적으로 신을 부정하는 공산국가에는 어김없이 신격화된 이상한 지도자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이 없다라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마치 신이 필요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어느 세상이라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법칙인데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 공동체의 근간을 뿌리치는 데는 재난과 고난이 와요. 반드시. 예를 들어서 지상천국을 만들겠다던 중국과 북한에 불어닥친 재앙이 뭐였습니까? 일단 중국은 지금도 말하기 싫어하는 대약진 운동이라는 쓰디쓴 이 흑역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중국의 풍부한 인간들을 통해서 농업 생산량을 확 늘리고 지상천국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신 없이 인간끼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웃기는 게 1958년에 마오쩌둥이 어느 날 현장 지도를 하다가 참새를 봐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 저거 참 상서로운 새다. 죽여라. 이 한마디를 해요. 그래서 농업 현장에서 보이는 참새는 다 잡아 죽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로 참새가 잡아먹어주던 병충들이 창궐하면서 그의 농사가 대흉년이 들어요. 이게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다음 해에 잘 해보려고 추스리니까 그때는 가뭄과 태풍이 일어나면서 중국 농토의 절반이 쓸려나가요. 그 결과로 당시 중국에서 4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4천만 명. 여러분 이건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대략 1994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데 이때 북한에서 굶어 죽은 아사자가 3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신이 없어요.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사회나 어느 가정에나 그 공동체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만한 대혼란의 사건이 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혼란을 잠재워주고 다시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데 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질서 절대 못 잡아요. 거기는 붕괴되면서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질서를 지키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곳에 반드시 인간을 초월한 권위적인 존재, 그 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산국가들은 공식적으로는 신을 부정하지만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으로 포장된 인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어느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에는 반드시 질서가 임해요. 하나님만 질서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질서가 있는 곳에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인간의 역사가 너무 확실히 보여주는 건데 어느 날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인간을 신뢰하고 하나님이라는 권위자는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할 때 그때 거기에 자유가 있을 것 같죠. 반대로 그곳에는 무서운 무질서와 혼란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열왕기하 9장에 들어오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구속사에서 이건 단순히 한 왕조가 무너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북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는 신호탄이에요. 그러면 왜 붕괴됐을까? 왜 여기는 붕괴됐을까? 이걸 봐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처음 세우셨는데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가장 처음 택한 제도는 사사제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왕정제도로 바뀌더니 그 다음에는 붕괴가 되면서 포로기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변화가 의미하는 게 뭘까?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은 사사였는데 이 사사는 왕이랑은 완전히 다른 리더예요. 예를 들어서 사사는 왕궁이라는 궁전에서 살 수 없고 그 직분을 대물림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화려한 옷도 못 입고 사치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라는 것은 그냥 직분이 뭐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까지만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드러난 사실이 뭐냐? 각 사람들에게 들은 말씀대로 살 자유를 줬어요. 그러자 각자 말씀에 오른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보이는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은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라고 불러요.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하라고 했는데 집에다가 개인 신상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제사장이 첩을 데리고 사는데 그 첩이 마을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해서 죽어요. 그러자 평화를 가져와야 되는 제사장이 보복을 한다고 시신을 조각내서 각 지파로 보내고 제사장이 전쟁을 일으켜요. 정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난장판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택하신 제도가 뭐냐? 왕을 하나 세워서 그 왕에게 엄청난 권위를 줍니다. 백성들은 절대 입지 못하는 화려한 옷을 입히고 궁전이라는 큰 집에서 살게 하고 사법권과 군 통수권을 주고 심지어 왕의 직분은 그 가족들만 대물림할 수 있어요. 로얄 패밀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인간 왕에게 큰 권위를 주신 다음에 백성이 왕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 제도에서는 왕 하나만 신실하면 나머지 백성들은 왕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제도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그 땅에 부흥이 임하고 예배가 회복됐어요. 장점이 발휘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세워지는 왕들이 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정 제도에서 왕 한 명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백성들이 줄줄이 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아합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보세요. 어제 말씀까지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1절을 보면 예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과 장로들과 여러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귀족들아, 내가 지금 반란을 일으켰어. 왕도 죽였고 이세벨도 죽였어.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있으면 그 아들들 중에서 제일 나은 자를 왕으로 삼고 나랑 전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 내용 중에서 주목할 게 3절의 말씀인데 예후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가 있으면 그를 새로운 왕으로 택해봐 이렇게 도전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질고 정직한의 히브리어가 야샤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고든 기준, 옳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올바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후가 귀족들에게 던진 이슈가 뭐냐? 그 70명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만 주는 그 옳은 기준이 있는 아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너희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왕자들이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70명의 왕자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방종한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 신하들이 알아요. 70명이나 되는 아들들 중에 곧고 옳은 사람, 의인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 왕을 믿고 예후와 싸워볼 텐데 하나님 없는 집안에 자랐으니 70명의 아들들 중에 기준이 똑바로 서 있는 아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혼미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귀족들이 왕자들의 목을 잘라서 예후에게 항복해요. 드디어 이 아합의 집이 전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소돔과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소돔이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에 하나님만 주시는 그 야샤르, 곧고 옳은 기준 가진 의인 한 사람만 있었어도 거기는 멸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 한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혼란이 임하면서 거기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보세요. 오늘 이 왕자들의 목을 벤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이 왕자들을 가르친 스승들이에요.
그리고 목이 잘린 사람들은 자기 제자예요. 뭐죠? 왕자들만 의로움이 없는 게 아니라 신하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의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게 스승이 제자 죽이고 제자는 스승에 의해서 살인당하고 이런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왕도 죽고 대비도 죽고 왕자들도 죽는 이 마당에 딱 한 명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15절 이하에 나오는 레갑 사람 여호나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기가 막혀요. 아까 말씀드릴게 왕자들이 죽은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들 안에 야샤르 하나님만 주시는 옳고 곧은 의로움이 없어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나답 한 사람이 예후를 만났는데 살아요. 그러면 왜 사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15절에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나서 묻길 네 마음에는 진실함이 있냐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여기서 예후가 묻는 이 진실함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 이게 야샤르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갖게 되는 이 옳고 곧은 의로움, 이 야샤르가 있는 사람은 무질서 한가운데서도 살아요. 그런데 야샤르가 없는 사람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질서 안에 사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답답하죠. 자유를 뺏긴 것 같아요. 다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를 치러 오는 예후를 만났을 때 야샤르가 있는 사람은 거기서 사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죽이는 예후와 같은 재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야샤르가 없는 사람은 그 무질서 속에서 붕괴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만 가지게 되는 그 옳고 곧은 의로움, 그 야샤르가, 그 질서가 여러분 삶에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평소에 나를 제한하고 나를 가두는 창살 같아도 언젠가는 우리를 죽이러 오는 이 혼란의 세력, 예후가 와요. 그런데 예후가 찾아왔을 그때 바로 이 말씀이 울타리가 되어서 나의 영혼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잘 거해서 생명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